성경,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강은 성경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통해 볼 때 성경은 더 선명해집니다. 왜 주셨고 이유가 뭔지. 성경은 두꺼운 책인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는 거죠. 자, 1번의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빠진 것이 하나 없대요. 완벽하다는 이야기요. 뭐에 완벽하냐면 인간이 구원 얻는데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완벽합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구원 얻는데 또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데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보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대전제 속에서 약속을 하시고 신약은 그것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성취된 책입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말씀하셨고 다 이루어졌어요.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기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66권으로 모으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고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특별히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 부활하실 것, 성령으로 임하실 것, 성천하실 것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남아있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도 결국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9절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때 마음이 기쁘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계명은 순결하여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열리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행복하냐면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났을 때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수련회라든지 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기분, 내 영이 살았구나, 내가 살았다는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될 때 이렇게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살질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계시될 때 다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의 불끝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숫자를 400년이라 그랬다가 어떤 데는 숫자를 430년이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쪽은 좀 달라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걸 기록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썼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책이요. 구원 얻게 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부족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데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특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할 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받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의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교회는 굉장히 우습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설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니까 교회가 하는 게. 아니 다른 단체는 보세요. 하는 게 많잖아. 왜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오직 주구장창 교회는요 맨날 예배만 해. 그래서 이런 답을 없는 사람은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뭔 놈의 교회는 맨날 저것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지겹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아직도 졸업 안 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다니면 됐지. 아직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는 예배만 합니다. 근데 그게 다라니까요. 그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살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말씀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듣게 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게 믿어졌고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상처에 있어도 정확한 말씀이 내게 들리고 이해될 때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찌게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치유되지 않을 상처는 없고요, 없어지지 않을 그런 사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다 해결돼요. 아무것도 아닌 다 치유되고 다 해결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깊이 있는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는 어떤 상처들이 가끔 있어요. 아, 참 힘들겠구나. 근데 그것이 언제 치유되냐를 할 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죠. 야, 내가 저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파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 오고 내게 부딪혀 왔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그렇죠? 그렇게 알게 되죠. 고등학생 하나를 좀 교회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데 얘가 잘 따라요. 조금 메시지를 두었는데 얘가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계속 내가 돕기는 좀 힘들어서 청년을 붙여서, 다른 여자 청년을 붙여서 얘를 도왔는데 얘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친구냐면 자기 평생에 아버지를 가장 싫어하는 친구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깊이 사무쳐 있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에요. 가끔씩은, 늘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씩은 호주머니에다 칼을 들고 다녔대요. 자기가 나이가 들면 그리고 힘이 세지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딸아이가 아버지 죽이는 게 소원인 아이가 있겠냐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 아이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우연찮게 교회에서 봤어요. 이제 나를 반갑게 맞죠. 내가 원래 처음 도왔으니까. 그래서 어떠냐, 괜찮냐 했더니 그 말을 했는데 애가 울어요. 울면서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보면 사실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당한 존재고 아버지가 알지 못해서 나를 괴롭혔고 아버지가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지금도 주고 있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배경에 사단의 역사가 보이고 꺾을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품어준다고?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된 거죠. 말씀이 딱 그 아이에게 박히니까 얘가 변해요. 얘가 살아나더라고요. 감사하죠. 답은 결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부딪혀 올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은 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는데 설교 듣는 거하고 성경의 지식이 이게 쌓이면서 설교 듣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축구를 봐도 이게 룰을 알고 보는 거하고 룰을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그 미식 축구예요. 공을 들고 뜁니다. 그리고 뭐 던지기도 하고 차기도 하는데 저기 터치다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뭘 하는데 저게 뭐야? 왜 저렇지? 도저히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테니스를 치는데 처음에 이겼는데 15점을 주더라. 그 다음 중에서 30점을 주고 왜 15점이지? 1점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둘이 비겼는데 또 뭐 점수가 또 바뀌었어. 도대체는 뭐 하는지 왜 이겼는데 안 이겼어 얘는 또. 룰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사 똑같습니다. 성경이 내 믿음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사람과 전혀 성경의 베이스가 안 된 사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쌓여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 읽지 말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농담 하나 하자면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갑자기 안 읽던 성경을 펴읽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외웠다가 안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물었대요. 왜 성경은 왜 인물들을 외워? 이렇게 이제 곧 가면 만날 건데 아는 체 해야 되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은 알아야 저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곧 천국 가실 분도 읽는 성경을 좀 시간 남은 분들은 읽으셔야 된다니까. 너무 안 읽은 건 안 맞는 거예요. 꼭 이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죠. 유언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언약을 놓치지 말고 그 언약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언약을 똑바로 알고 언약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중요한 제자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게 인생의 가슴에 남은 거죠. 언약을 전달해주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모든 성경의 핵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죠. 그러나 영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담아야 되냐면 이 말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 든든해지냐 할 때 말씀이 담겼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았을 때 내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두 번째로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이 원래는 약속이란 뜻이고 언약이란 뜻인데 이게 고유명사가 되어서 그냥 테스트먼트라면 그냥 성경이죠. 그래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유언장 또는 정언이란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유언이란 그 다음에 정언 또는 또 다르게 쓰면 정명서 또는 증거 이런 단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적힌 정명서입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니까요. 그럼 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목적이 뭐냐? 3번에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왜 기적을 베푸시고 왜 죽은 자를 살리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메시지가 하나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메시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